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인데요. 이 시간 우리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른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같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나아만 장군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좀 얻고자 하는 이 교훈, 우리 잠시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우리의 삶도 역시 나아만처럼 한계 상황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되 정말 7번이나 요단강에 물을 담그듯이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강청할 때 7번씩이나 정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큰 비를 내릴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7번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교훈을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고요. 더구나 이 나아만의 이 믿음은 예수님이 자신을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그 당시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나아만 외에는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책망할 때 사용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아만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면 우리도 나아만의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이 세상에 또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전혀 생각지 않은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바꾸는 것은 은혜라는 거죠. 나아만 같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은혜로 바뀌지만은 게하시 같이 탐욕의 종이 되면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탐욕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 보면 나아만 이 사람의 장군의 형편을 보면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큰 용사였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1절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정말 아람을 구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 요세푸스, 유대인이었다가 로마에게 붙잡히고 또 로마인들에게 이 통역을 하면서 로마의 앞제비가 되었지만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있어요. 그 사람 책이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지금 있거든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나아만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아방과 아람 왕이, 아람 군대가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죠? 아람에게 길랏 라못, 도피성이 있는 라못이 빼앗겨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아방과 남쪽의 유다 왕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의 왕에 의해서 전쟁에 나가면 진다, 나가지 마라. 근데 아합의 거짓 선지자 400명이 나가면 이긴다라고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죄를 범한 그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성경에 응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우연히 화를 쏜 사람이 누구냐? 나하만이라는 거예요. 요세푸스는. 그리고 그 나하만은 그 당시 아람 군대를 정말 총지휘했던 지휘관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 이 탈굼, 아람어의 그 탈굼 번역본에서도 똑같은, 아람어 그 탈굼 역본에서도 이 나하만이 아합을 죽인 거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빗대어서 아람의 구원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하만을 사용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나하만이 아람의 왕에게 존귀함을 받고, 그죠? 존귀함을 받고, 그 사람의 이름이 유다까지, 이스라엘까지 다 알려졌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그 당시 우상을 팽배히 정말 섬기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책망이죠. 자신들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자기 그 왕은,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이 병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기 바빌론에 보내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것을 어쨌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용사였지만 1절 하반절에 나병 환자였다 그래요. 나병 환자. 오늘날엔 나병 환자 그러면 양성, 음성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만 그 당시에서는 이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던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질병인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아무리 정말 화려하게 군대 장관으로 치장을 한들 그의 본래 몸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아만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만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아만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제사장과 유대인을 사용하고 본디오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만이라는 사람에게 큰 공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나아만은 아방의 그 범죄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도구였어요.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을 통해 우상 숭배하는 유다를 갖다가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심판의 도구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메데 바사 제국에서 어떻게 돼요? 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던 유다가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고레스를 또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동일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래요. 권세 잡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로마서 13장에서는 그들에게 복종하래요. 순응하래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대통령을 뽑지 않았어도 대통령이 된 이상 대통령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잘 섬기도록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회의원 해야 되고, 우리 동장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이 잘못 선택하고 엉뚱하게 해버리면은 다 우리가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까다로운 상전을 위해서도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래요. 까다로운 상전 앞에 누가 기도하고 싶겠어요? 흔히 말하는 대로 뒷담화 하고 싶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정말 그런 신원하는 정말 마지막 그때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 것을 베드로전서 2장 12절 13절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해와 비를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공정하게 주시는 거예요. 정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아람 왕에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을 받았던 나아만이 나병을 이제 걸렸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얘기한다면은 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았던 사람이 왜 나병에 걸릴까? 왜 어려운 일을 겪고 일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나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어떻게 돼요? 나병에 걸릴 수 있어요. 어려운 일에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환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똑같이 믿지 않는 자처럼. 근데 그 다음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달라야 돼요. 특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 불신자들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나만처럼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지금 앞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겸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정말 나는 이제 나병 걸렸어, 이젠 다 끝났어, 그러지 말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아주 극단적인, 아주 영광을 받으면서 나병 환자인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만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 많은 나병 환자 중에 오직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그 말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스라엘 중에. 그러나 그들 가운데 고침받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냐 이게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게. 저 기도 그동안 많이 했는데요. 그 말이 교만한 거죠. 그건 기도 안 한 거죠. 왜요? 기도하면 겸손하게 돼 있거든요. 기도하면 더 하나님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기도하면 더 십자가만을 붙잡게 돼 있거든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에 이 나아만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지금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이 5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각도를 좀 살펴봤는데요. 좀 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아만이 어떻게 엘리사 앞에 나오게 됐는지 2절부터 9절에 보면은 아람 군인에 의해서 뭐냐면은 포로를 끌려갔던 한 소녀가 이 아람 이 군대 나아만의 부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참 이 소녀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부모를 다시 못 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울고 마음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주인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이 소녀의 말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어떻게 돼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그 말에 이 종의 말에 그 여주인이 마음이 감동하게 되고 결국 뭐냐면은 엘리사 앞에까지 나오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 말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 소녀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은요, 상대방과 이런 신뢰관계가 없으면 우리 말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 소녀의 말처럼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관계전도라고 그러잖아요. 아닌가 다를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느냐라는 통계를 보면요, 다 관계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관계전도가 중요해요. 왜요? 상대방을 그만큼 알고 신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소녀의 그 말이 정말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평소에 이 소녀가 그 주인을 잘 섬겼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왕의 제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좋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진에 자기가 나갔고자 올 수 있도록 하게 했던 것은 이 믿을 만한 이 소녀의 삶과 소녀의 말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나아만이 왕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나오자, 그리고 친서를 이렇게 아람 왕의 친서를 전해주자, 이스라엘의 행동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3장에 보면은, 지금 3장에 보면 연합군이 돼가지고서 모압을 공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7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엘리사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물을 먹고서 전쟁에서 대승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도 이미 알려진 인물이에요.
더구나 엘리사는 사마리아하고 갈멜산 그 두 지역을 중심으로 선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누구인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는 이 왕은 그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우상 숭배의 그런 나라 속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엘리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지금 여종은 엘리사를 아는데 자기 나라에 있는 이 왕은, 엘리사의 그 있는 왕은 엘리사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알죠. 이름은 알죠. 그가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죠. 그러나 자기 문제를 의탁할 만큼, 이런 난제를 해결할 만큼 엘리사를 몰랐다는 것을 성경 보여줘요. 이 소식이 엘리사에게 들리자 왕은 어찌하여 옷을 찢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라고 전가를 보내고 나아만은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엘리사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지푸라기도 짚고 싶어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치유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뭐예요?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우리들에게 지금 점점 가까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엘리사,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하겠다라고 엘리사가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엘리사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엘리사의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도전받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정말 지금 소녀가 지금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기만 하면,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사의 그 믿음을 갖다가 지금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뭐냐면 그 주일학교 아이 중에 지금 7살짜리 애가 요 한 달 전에 걔네 집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와요. 지난달에 저랑 이제 하이파이브 하면 항상 머리를 갖다 대는 여자애가 있어요. 그래서 갖다 대면서 히 웃으면서 저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응? 근데 저는요 얼마 전까지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냐니까, 네,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 속에서 지금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걸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렇게 비춰지는 목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뒤에 화면, TV 이렇게 화면을 놓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모실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 자모실에서 이렇게 부모랑 예배를 드리는 애들은요, 그 목사님을 보면 TV 보면서 항상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자모실에서 본 게 텔레비와 같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이라 해가지고 보통 존경하는 모습으로 이 목사님에게 안기는지 모른대요. 저희 그 아이들은 저렇게 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잘 없습니다만 TV에서 보면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은 목사님 보면 이건 연예인이래요, 연예인. 그래가지고 와서 안기고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지를 지금 이렇게 좀 생각하는 대목이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이런 문제 있어,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면 돼.
이렇게 이런 믿음이 되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아무개 성도한테 내가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야. 이런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한계 상황과 같은 힘든 일이 딱 있을 때 정말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소녀의 말처럼 우리 주인이 저 엘리사 앞에 갔으면, 이게 생각난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엘리사처럼 사람들이 위기를 겪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나만이 엘리사 앞에 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대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기도하면은 나는 이 문제에서 해결될 줄 믿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그런 기도 부탁하는 대상이 돼야만 한다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어요. 근데 걱정 없어요. 왜요? 기도하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기도하는 자녀가 있는데,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있는데 걱정 없어. 우리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비춰줘야 되고, 같은 우리 식구들에게 비춰줘야만 한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큰일 났다. 걱정 없어. 우리 아무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직장이 이 위기를 극복할 거야. 이렇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엘리사가 우리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 엘리사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이사를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보이라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믿음들은 정말 저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은 낫겠어, 이런 확신을 주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을 엘리사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자기 앞에 나온 그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7번 씻고 와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씻으면 깨끗해진대요. 결과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7번 닦고 와라 그러지 않아요. 엘리사는 7번 닦으면 나병이 날 줄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7번. 한 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당신은 몸만 담그면 깨끗하게 될 거예요. 이러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단강이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요단강이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그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진짜는요 간단해요. 바알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그 신의 응답받기 위해서 요란 목적하지 않아요. 엘리사처럼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나가서 말도 안 하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라고.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합니다만 그 믿음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다이아몬드 그 면처럼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대상, 믿음의 대상.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대상을 얘기를 해요. 그죠?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당연히 내용이 있겠죠. 그게 우리가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믿음에는 그렇게 대상에 대한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연합, 하나됨이 있어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는, 말씀과 하나 되는 그 내용이 믿음 안에 있어요. 그 믿음이 그 첫 번째가 구원에 이르고 한다면 두 번째인 믿음은 오늘날의 삶 속에 응답을 받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나아만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오늘도 동일해요.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의 역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결과를 다 얘기해요. 내 7번 담그면 너가 깨끗하게 되리라. 자, 그런데 11절 나아만의 태도는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화를 내면서 우리 동네에 가면, 우리나라에 가면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 앞에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자들처럼 자기 나라에 무슨 푸닥거리하고 뭔가 예식을 하고 뭔가 거창하게 하면서 자기를 환대하면서 정말 그런 화려한 방법으로 자기를 치유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뭐라면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것도 기분 나쁜데 사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그냥 자기가 군사령관인데 그것도 기분 나쁜데 그것도 뭐라고 저 더러운 요단강에다가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나아만이 지금 뭐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예.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2절에 분노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예. 화를 내면서 떠나버려요. 참 얼마나 참 난감한 일입니까? 예. 그렇지만 이 나아만에 아주 충실한 종들이 있었어요. 13절 14절에 보면 그 동행한 종들이 아버지요 하면서 나아만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설득을 합니다. 예.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면서 그 분한 나아만의 마음을 달래요. 여러분 참 좋은 종들을 두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죠. 사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창조적으로 섬기는 그 여인을 샘플로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틀에 박히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창조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 지난 4장에서 배웠잖아요. 이 종들도 똑같아요. 그냥 군대장관 나아만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러면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아만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이왕 온 거 지금 선지자가 하라면 하면 당신은 할 거였는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한 번쯤 어떻게 돼요? 요단강에 정말 한번 그 말대로 하자고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나만의 이런 이 종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복되고 귀한지 몰라요. 여정이면 여정인 대로, 남정은 남정인 대로, 예. 정말 믿음 없이 돌아서려고 하는 나아만을 도와주고 있는 걸 봐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7번 담그는데 우리가 추측컨대 뭐죠? 6번 담글 때마다 조금씩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그냥 조금씩 무너지면서 나중에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었잖아요. 13바퀴 도는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7번 그 도는 동안 조금씩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견고했거든요. 그냥 마지막 돌면서 소리를 지를 때 무너졌잖아요. 7번 할 때 조금씩 깨끗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죠? 그거는 정말 기분 나쁜 모습에서
닦아서 그냥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깨끗이 뱀 허물 벗듯이 아마 허물을 벗도록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예,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 걸림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아만처럼 자기 생각대로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기대하는 바, 그것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했는데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응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 나아만처럼 자기 생각이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을 받으려면은 그냥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감정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응답받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7번 씻으라면은 내 생각대로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것을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게 응답해 주길 바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실 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동시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응답해 준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나님 요번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제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게요, 이렇게 헌신할게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데서 걸림돌은 내 생각을 항상 내려놔야 돼요. 주님, 지금 제 생각이 이건데 하나님 원치 않으면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내려놓을 때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그런 겸비한 마음밭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응답받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들이 옆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 나의 어려운 거 주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들이 어려울 때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하지가 않아요. 남들이 어려울 때는요,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만의 종들처럼 흔들리는 믿음을 정말 굳건히 붙잡아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옆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나만뿐이 나병에서 건진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한번 끝까지 기도하자고. 기도하자고. 우리 그 농어촌에 가면 물을 갖다가 수도로 공급받는 게 아니라 지하수를 파잖아요. 그러면 이 지하수를 파는데 이게 참 재밌대요. 옆에 집에서는 50m만 팠는데 지하수가 나오는데 내 집은 막 70m 파도 지하수가 안 나올 때가 있대요. 그게 그 같은 동네에서도 그렇대요. 이 물줄기를 찾는데. 근데 그래서 다른 곳에다 이렇게 또 판대요. 근데 다른 곳에 파니까는 80m 내려가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서 뭐냐면은 먼저 판 데다가 조금만 더 파보지 하고서 파이프를 조금 받는 순간에 이 밑에 지하수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농촌에 있는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안 돼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했던 내용이 지금 조금만 더 파면 지하수가 나오는데 내가 지금 뭐예요? 멈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1mm라도 더 믿음으로 내가 엎드리고 구하는 그런 자세들을,
우리가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들이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아만 같이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받은 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끝까지 기도해요. 근데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바꾸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여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면은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7번 물에 담그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지하수를 얻기 위해서 그냥 많이 파놨는데 지하수는 안 나오는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감화감동이 돼가지고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끝까지 파는 거예요. 그 일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도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도 기도하다가 또 어떻게 돼요? 그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계속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노트에 써요. 노트에 써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대로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제 노트에 이렇게 보면서 뚝 넘겨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써놓던 것을 갖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1년 전에 써놓던 그런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그 기도 제목이 잊어버렸다가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간혹 이렇게 기도하면서 1년이 지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1년 전에 썼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너무 오래전에 쓴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그 1년 전에 쓴 거 보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좀 더 파자.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제가 어제도 제가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는 끝까지 부르짖고 내 주변에 7번이라도 담그려고 하는데 6번에 관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계속 어떻게 돼요? 믿음을 북돋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정말 이렇게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 복된 일이 없어요. 복된 일이 없어요. 자, 그러자 15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나아만의 삶이 확 달라져요. 뭐라 그러면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분을 내고 갔던 이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겸비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군대 장관이에요. 그 당시 아람은 오늘날 중국과 같아요. 우리나라 비교한다면요, 군사력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중국과 같이 우리가 게임이 안 돼요. 그 대국의 큰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 당신의 종이래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왜냐하면 그도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잘 알거든요.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거든요. 우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 아람 군대 장관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경종을 울리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예물을 드리자고 하지만은 16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면서 예물을 받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엘리사예요. 거기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하질 않아요. 예물을 받을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아만은 얘기해요. 그러자 17절 19절에 엘리사의 모습에서 이 나아만이 감화감동을 해요. 엘리사의 모습에서 더 감동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림몬 신을 섬기는데 자기가 왕과 함께 항상 몸을 굽힐 때 옆에서 도와주는데 그리고 자신도 굽힐 수밖에 없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용서해달래요. 예. 그러자 엘리사는 뭐예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전도해야 돼! 그러는 게 아니라 편안히 가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게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이 변화돼요.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람이 변해요. 왜요? 겸손하게 되고요.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나게 돼 있는 법이에요. 왜 감사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같은 사람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습니까?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맛본 자는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즉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해요. 그래야 변화가 있어요. 그래야 겸손해요. 그래야 나만 같이 행동해요. 이런 사람이 삶이 유턴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요. 이런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만 섬겨요. 교만한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만을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나의 나됨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만이 나를 바뀐다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은혜로 나를 정말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눈앞에 확실히 보이게 해 주옵소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의 도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잡신을 섬기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나만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1인 독재예요. 왕만이 자유예요. 림몬 신을 국가가 섬기고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같이 고개를 숙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헤아려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에 맞게끔 지금 뭐냐면 평안히 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에서도 보면은 직장의 사장이 이렇게 막 돼지머리 놓고 이렇게 뭔 일 있을 때마다 하는 직장들이 있어요. 뭐 큰 회사도 똑같아요. 막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나사에서 저기 인공위성 쏠 때도 돼지머리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되대요. 함께 하자고 막 그래요. 부정타기 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예.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뭐냐면 이 나만의 이런 지혜를 갖다가 우리가 덧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나중에 이 나아만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나아만은 그 신앙 고백처럼 아마 하나님만 섬겼을 거예요. 예. 아마 고개를 숙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모든 군대 장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장군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의 식솔들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마 인도했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의 이런 이 우상의 이런 사배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만이 갖고 있었던 이런 지혜들을 잘 한번
내 윗사람에게 또 내 상사에게 피할 수 없는 어떤 시집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에서 한 번쯤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만이 질병만 고침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구원받고 예배만 드리는 자로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나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만이 왕에게 하나님을 소개할지 누가 알아요?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만 그 왕에게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전도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나만의 이런 고백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20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반면에 탐욕의 족인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있어요. 근데 이 게하시는 그 나만의 예물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탐욕이 생겨서 쫓아가지고 우리 주인이 달라고 해서 입마에 뽑게 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엘리사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나만의 나병이 너와 너의 가문에게 대대로 임할 것이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게하시는 엘리사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엘리사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몰랐어요. 이거는 예수님 옆에 가룟 유다와 똑같아요. 그리고 바울 옆에 있는 알렉산더와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마음이 겸비하고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탐욕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 가운데 있어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은 30에 팔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게하시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의 모습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여전히 게하시와 같은 탐욕의 종인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욕된 것으로 바꿔버리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탐욕의 도구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겸비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 게하시는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우상이 뭐예요? 탐욕이거든요. 탐심이 곧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하시는 지금 뭐예요? 탐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대변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게하시처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게하시와 같이 저주받지 말라 이게요. 오히려 나만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나만 사건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을 섬겨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돈을 벌게 해주는 신으로 전락시켜서 섬기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게하시처럼 탐욕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것을 그냥 그게 당연하지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정말 나만 같이 7번 엎드려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